우리가 한 3주 정도 나눴죠. 3주 정도 박헌영에 대해서 나눴고 이제 저번 주가 박헌영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박헌영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죠. 여러분들이 박헌영보다 더 복음의 빚진 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력들과 싸우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장악하려고 했고, 대한민국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죠. 박헌영이 소련의 자금을 받고 소련의 지명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공산주의가 이 나라 그리고 전 열방을 어떻게 침투해 들어오는지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 박헌영과 싸워서 승리하고 이겼던 사람이 여러분 누구죠? 이승만이죠. 이 이승만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박헌영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어떻게 공격해 왔는지는 알지만 승리하는 방법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과 이 이승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나눌 텐데,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여러분 이승만 같은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문화 영역에서 이승만 알리기를 하려면 여러분이 각자의 영역에서 나아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승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승만의 인생은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복음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승만은 복음을 빼고는 논문을 쓸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국가를 인도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인도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새 물줄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님 외에는 새 물줄기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알게 되면 그동안 여러분이 알았던 내용들도 있겠지만 몰랐던 내용들도 여러분과 자세히 나눌 거거든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해서 이 대한민국을 다시 복음 한국 만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해 봅시다. 우리 복음 한국의 꿈을 꿉시다. 우리 앞뒤 사람이랑 선교 한국의 꿈을 꿉시다. 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굉장히 긴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 나누지 못하고 이승만 이야기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은 이승만이 태어났던 그 시대적 배경이 어떤 시대적 배경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대한민국에 보낼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은 같이 잠깐 짧게 기도하고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승만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건 우연일까요? 성경에는요, 우연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신이 계획을 짠다고 생각해요. 근데 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니까 결국 승리는 누구의 것? 예수님의 것. 아멘. 예수님과 교회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범위는요, 태초가 아니라 태초 전인 영원부터 이 세상이 끝나고 난 이후의 영원의 시간까지 다루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범위는요 정말로 광범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3년, 그리고 이승만이 태어났던 구한말 조선 땅까지도 주님이 다 계획하고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이승만이 태어나서 이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킨 것이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으로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주 예전부터 계획했던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표를 아는 자들만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왜 시대가, 그리고 왜 역사 공부하는 거 옛날에 재미없었는데 성경에는 같이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죠? 재미없어요 아직도? 역사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우리 PPT 한번 준비돼서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누가 만든 거냐면 민성이가 만든 거예요. 와, 초등학교 6학년 우리 민성이가 얼마나 이 세계사와 역사를 재밌게 공부하는지 쉬는 시간마다 저걸 만들고 있더라고. 저거를. 야, 우리 민성이 어디 있어? 일어나 보자 우리. 야, 우리 격려의 박수. 나중에 우리 민성이가 이거 가지고 역사 가르쳐야 돼 사람들. 알았지?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가 나눴던 많은 내용들을 이 민성이가 너무나 정확하게, 그리고 너무나 필요한 내용들, 중심된 내용들만 적어줬는데,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저 공산주의와 예수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나눴습니다. 근데 이 공산주의가 누구를 결국엔 타겟을 잡고 있냐?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6월이라는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나눠보니까 예수회가 크게 대한민국에 4번의 침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이렇게
침공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전무할 정도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사로잡기 위해서 예수에서 공을 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너무나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중요한 민족이기 때문에 항상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민족은 어떻게 해요? 사단의 타겟이 됩니다. 사단이 바보가 아니에요. 사단이 모르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이 어떤 민족 그리고 어떤 나라 어떤 교회를 사용하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 교회, 그 나라, 그 민족을요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누구를 공격해요?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자들?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할 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공격을 하지 이미 넘어지고 이미 지옥에 떨어질 자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 시대 때 어떻게 됐어요?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 사파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모세는 태어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시대 때 어떻습니까?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죽여버려요. 근데 주님은요 사단이 계획을 주는 걸 허락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주님은 어떤 계획을 사용하십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님은 항상 남은 자들을 남겨두신다. 아멘이시죠? 사단은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해요. 헤롯도 자기가 이제 왕의 자리를 안위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했어요. 주님은요 항상 구루터기들을 남겨둡니다. 이 구루터기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를 하셨고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전 세계를 장악했다고 착각을 할 겁니다. 자기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평생 동안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이 마지막 때도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루터기를 통해서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구루터기를 주님이 남겨두시고 일하기 시작하는데 그 구루터기들이 언제 주님이 만드시고 일하시냐? 그것은 주님의 시간표를 아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시간표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굵직굵직한 시간표를 주님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특별히 레위기 23장에 보면 몇 대 절기가 나와요? 7대 절기. 자, 그 7대 절기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 한번 말해봅시다. 첫 번째 뭐예요?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여러분 이 모든 거를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1월 10일 날 바리새인들에게 눈에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이 어떻게 했어요? 저 사람을 죽이고자 모의하기 시작하고 양이 잡히는 1월 14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교절이 되는 날 무덤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초실절 날 예수님이 부활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부활하시고 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절기들이 더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였죠 여러분? 오순절. 여러분 오순절 성령님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받는 것이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무슨 절이 있습니까? 나팔절. 나팔절 다음에 재겸이 뭐야? 초막절 전에 77절 후에 77절이 오순절이죠. 민성이 자기 안다. 학생 중에 아무도 없어? 자 따라합니다. 대속제일. 나팔절 다음에 대속제일이 있어요. 이 대속제일이 있고 난 다음에 마지막 뭐죠? 아까 재경이 말했던 초막절이 있어요. 여러분 오순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요거는 예수님의 초림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팔절 때 부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팔 불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찬양을 하잖아요. 이 나팔이 불러질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주님이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뭐를 하냐면 이 잘못된 세력들을 어떻게 해요? 다 무저갱에 던져놓습니다. 무저갱에 던져놓고 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룬다고 했어요? 천년 왕국을 이루세요. 여러분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고 천년왕국의 왕노릇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노릇이 끝났을 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잠시 이 사단들이 풀린다고 해요. 이 풀리고 나서 하나님이 마지막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는데 어떤 심판을 내려요? 백보자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 백보자 심판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영벌에 들어가고 영생에 들어가는데 요 시간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대속죄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대속죄일을 말할 때 속죄일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이 대속죄일에 대한 율법을 보니까 굉장히 놀라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말씀한 율법을 지켜서 어떻게 어린 양을 내 몸에 뿌리고 바르고 아사셀 영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죄를 멀리하고
이 가정을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가 속해집니다. 근데 이 가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서 끊어집니다. 그래서 대속제일은 단순히 알곡만 얻는 시간이 아니라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대속제일 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눠요, 안 나눠요? 나눠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가 아니라 알곡이냐 쭉정이냐예요. 그 여러분들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가 아니라 그들의 뭐로 한대요? 열매로 한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 예배드리는 거 소용없어요. 눈물 흘리는 거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여러분의 말이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주님은요, 여러분의 행함이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가 된 자만이 이 대속제일 날 주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장막, 어디에요? 초막절로 들어가요. 이 초막절로 들어가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은 아직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유월절, 목요절, 초실절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오순절은요? 일어났어요. 근데 오순절 전 나팔절에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럼 지금 어떤 시대예요? 오순절의 시대예요. 오순절은 뭐냐?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성령님이 운행하는 시대를요, 초대교회 때 살았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나팔절 전까지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이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오순절에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레위기 2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7대절기, 5대절기 여러분 그냥 달달달달 나와야 돼요. 이게 모세오경 중에서 제일 중요한 그거예요. 모세오경을 제가 가르칠 때 가장 먼저 어떤 책을 가르쳤죠, 여러분? 출애굽기. 출애굽기가 너무 중요한 책이에요. 근데 출애굽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죠? 결혼하려고. 주님이 우리와 사랑을 나누려고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장면이 19장부터 25장까지 24장까지 주님이 우리와 결혼하는 장면인데, 거기서 주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예요. 즉 레위기의 그 언약이 어떤 내용이에요? 5대 제사를 통해서 주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7대 절기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시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알려주는 게 레위기이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 나눈 레위의 언약, 가장 중요한 이 언약인 레위기를요, 여러분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잘 알면 레위기는 딱딱한 책이에요? 너무 달콤한 책이에요? 네,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달콤한 책을 우리가 읽는데 그 중에서도 주님이 너무나 달콤하게 내가 너와 이때 만나고 싶어 약속하는 게 바로 23장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나눴던 이 네 번째 절기 오순절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에 수유를 채우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이 언제인 거예요?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다음 날이 여러분 뭐였어요? 초실절이었죠. 초실절부터 어떻게 해요?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얼마큼 세우래요? 7 안식일. 7 안식일이 여러분 며칠이에요? 49일이죠. 그래서 하루에다가 49동안 며칠이에요?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절 뭐예요? 이 7 안식일을 7 곱하기 7하면 49잖아요.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부르고 오순절이라도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오순절 날 어떤 일을 행하느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날 뭐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에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이른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첫 열매가 나오죠. 이 첫 열매를 주님께 드려요. 그리고 나서 늦은 비가 일어나면서 어떻게 해요? 수많은 곡식들이 맺히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곡식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첫 열매를 가져오는 게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 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요. 이때 여러분 오순절날 뭐를 하냐면 첫 소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 소제가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떡 몇 개? 2개라고 말하고 있어요. 떡이 2개인데 이 2개를 위해서 10분에 몇 에바를 바치래요? 2에바를 바친대요. 여러분 남은 자들을 주님이 말할 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자, 그거 먼저 나누기 전에 한번 봅시다. 요 떡이 2개가 있는데 떡 2개가 여러분 뭘까요? 하나는 누구의 떡이겠어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원래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10년 동안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10년이 딱 지났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바울을 불러서 어떤 사도를 불렀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를 불렀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이 오순절을 시작하면서 첫 열매를 드리면서 오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이 시작하면서 유대인만 구원받았으니까 바울을 통해 이방인들이 마게도냐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주님이 원래 아시아라고 하고 싶었는데 마게도냐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언제부터 여러분 마게도냐에 갔어요? 1차, 2차, 3차 중에 언제? 1차 때부터 마게도냐에 가서 2차, 3차 때까지요. 계속해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고 예언하게 하고 방언받게 하고 성령에 충만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 로마서를 적으면서 바울이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데 우리 로마서 1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1장 우리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19절부터 이해를 돕게 한번 볼까요? 자, 13절부터 한번 보죠.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골육을 아무쪼로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하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어리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계속해서 지금 이 초실절과 오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초실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가장 먼저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됐고 떡덩어리가 우리들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그러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는데 돌 감람나무니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마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라.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우리가 접붙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원래 있던 나무들이 꺾여졌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비유를 들고 나서 이제 25절부터 구체적으로 그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형제들아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를 주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유대인들을 잠시 잠들게 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구원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생겨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덜어는 우둔하게 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로 들어오는 걸까요?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거겠죠. 충만한 수가 이스라엘을 들어와서 주님 앞에 나오기 시작할 때 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건데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방 교회들이 깨어나기 위해서 주님이 이방 교회들을 깨우고 있는데 이 이방 교회가 주님 앞에 깨어나는데 다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남은 자들 첫 열매가 깨어납니다. 여러분 첫 열매의 남은 자들 마지막 때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가장 먼저 뭐가 일어나냐면 미혹이 일어난다고 말해요. 교회는 너무 많은데 많은 교회들이 잠들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남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남은 교회 이방인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 갈 때 유대인들이 깨어난다고 성경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남은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예언하고 있느냐? 우리 이사야 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네. 자, 이사야 6장에 가니까 이사야가 소명을, 자신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이 부르심을 받고 나서 주님이 그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게 9절부터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돼요?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와, 얼마나 놀라운지. 주님이 이사야 때부터 벌써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 일이 너에게 응하였도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예수님이 못 박기 전에 24장에서 뭐라고 예언해요? 너희 이 예루살렘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실제로 70년이 딱 되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가 딱 들어와서 기도장군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에 돌 하나 남지도 않고 다 무너져 내립니다. 성경에서 예언한 그대로 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다 무너지고 나서 주님이 이 이스라엘을 없앨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자, 13장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3절 6장 13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몇이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에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땅에 그루터기가 나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린대요? 그루터기를 남긴대요? 남겨요. 그루터기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말씀할 때까지는 계속 황폐해진대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다 무너진 게 아니라 그루터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0년 동안 나라가 생기지 않았어요. 왜? 성경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남은 자들을 주님이 마지막 때가 돼서 불러서 1000열매들을 일으킬 건데, 이 1000열매를 10분의 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이 10분의 몇이에요? 1이에요. 이방인의 남은 자들이 몇이에요? 10분의 1이에요. 그래서 10분의 1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떡 2개를 만드는 겁니다. 그 성경이요, 너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예언을 해주면서 이 마지막 때 유대인의 역할과 이방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유대인의 10분의 1과 그리고 이방인의 10분의 1인 이 두 떡덩어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1000열매로 드려지는데, 이 1000열매를 계시록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1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자, 14장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4,000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는 속량함을 받은 144,000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느니라.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노래를 불러요.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쳐져 있어요. 근데 몇 명이에요? 144,000명이에요. 근데 그들의 특징을 더 설명합니다. 우리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자와 더불이지 않는다. 계시록에 나오는 여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음녀와 신부밖에 없습니다. 그 더럽히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여자는 뭐예요? 큰 음녀 바벨론이에요.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다음 뭐래요?
순결한 자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해 보시다. 세상으로부터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가 됩시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철저하게 구분돼야 돼요. 주님은요 신부를 찾는 게 아니라 순결한 신부를 찾습니다. 여러분 순결해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뭐래요? 어린 양이 뭐래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아멘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아프리카 가라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주님이 노숙자들에게 가가지고 전도하라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 너 글로 가. 근데 그곳이 어디예요? 어디든지.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한 대로 오늘 하루도 내어드린 것, 이게 신앙일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특별히 PRC 친구들은 여기서 3년 동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그냥 단순히 내가 비전을 키우고 내가 단순히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학교는 무엇이에요? 정해진 스케줄이 있어요. 공동체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습성이요. 이 개인주의, 이기주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요 공동체 가운데 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에는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가 보는 눈이 없으면 주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야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 보이는 사람에게 질서로 따르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질서로 절대로 못 따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부모님한테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저한테만 순종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보이는 최고의 건의에게 순종한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세워준 모든 건의에 순종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순종하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야. 디모데가 어땠어요? 생각을 내려놨어요. 아볼로가 어떻게 했어요? 생각을 내려놨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글라가 어떻게 했어요? 내 생각이 없어요. 바울이 말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말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학교라는 시간 사회에서 여러분 사회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직장 가는 것, 학교 가는 것 주님이요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위에 직장 상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리는 게 아니라면 철저하게 순종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 다음에 뭐래요? 사람 가운데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이들의 특징이 여러분 주님이 뭐래요?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처음 익은 열매를 통해서 뭘 만든다고요? 떡 2덩어리를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의 10분의 1 이방인의 10분의 1이 마지막 때 누가 되느냐? 14만 4천 명이 돼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광을 올려드리고 어디로 인도하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요 14만 4천 명이 여기까지는 안 찾아볼게요. 우리가 저기 에베소서 가볼까요? 에베소서 여러분 하나하나 이 구절을 알아야 되니까 에베소서에 가니까 이 에베소서의 편지를 보내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건을 우리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뭐래요? 이방인이요. 지금 이거 누구한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 누구한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보내고 있는 거죠. 이방인이요 시작. 손으로는 육체를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 피로 가까워져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러분 이 둘이 누구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떤 일을 했냐? 둘이를 하나 되게 하셨대요. 15절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나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기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 둘은 누구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자기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뭔 사람이 되겠대요?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화평하게 하셨대요. 16절 시작. 또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편안함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래요? 아니래요. 나그네래요? 아니래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아멘. 이제는 이방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건속이 됐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이 됐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있는데 복음을 받아들였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야. 지금 이곳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였기 때문에 대사관은 여러분 한국 땅이 아니에요. 그 대사관은요 그 나라의 땅인 것처럼 지금 이곳이 교회 하나님 나라의 땅이 됐을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되었는데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된대요. 이 하나가 되는 사건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 자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어떻게 돼요? 한 육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인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해요? 14만 4천 명이 됐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방인의 14만 4천 명, 유대인이 14만 4천 명이 합쳐졌기 때문에 그냥 14만 4천 명 하나로 보이지만 실제로 여러분 몇 명이었다는 거예요? 28만 8천 명. 그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장막에 있는 288명의 예배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실제로 마지막 때 복음을 통해서 뭐를 회복한다고 했습니까?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킨다고 했어요. 이 다윗의 장막에는 288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288명은 주님 앞에 구별된 첫 열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288명은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한지 따라가면서 24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고 그 나머지 백성들은 그들의 예배와 앞에서 온 회중이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격적으로 다윗의 장막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장막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성경에 예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예표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로마서에 보니까 이 28만 8천 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요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14만 4천 명이 깨워져야 되는데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는 먼저 이방인의 첫 열매가 이스라엘로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방인의 첫 열매가 깨어나면서 유대인들을 깨우기 시작하고 깨어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방을 깨우면서 이방의 14만 4천 명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다윗의 장막이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대부흥을 인도하는 두 명의 리더가 있어요. 그걸 계시록 11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두중인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두중인은 실제로 두 명의 리더들입니다. 이 리더들이 어떻게 해요? 유대인의 14만 4천 명과 이방인의 14만 4천 명과 함께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두중인도 여러분 이름이 없어요. 14만 4천 명도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를 위해 살다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가는데 얼마나 주님의 길을 갔냐? 에돔과 소돔과 고모라고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죽으신 그 장소에서 어떻게 돼요? 순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을 따르는 건요 내 이름을 내고 내 명예와 내 권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일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해 봅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만을 위해 살아갑시다. 앞뒤 사람이랑 내 이름을 뺍시다. 네, 아멘이죠. 내 이름을 빼야 돼요. 내 이름을. 내 이름이 사라지는 사람을 주님이 찾고 있습니다. 모든 은성과 권력을 다 누리고도 마지막에 이름 하나 빼지 못해서 넘어지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여러분은요 처음부터 다음 세대 때부터 작년 때부터요 평신도 때부터요 내 이름 내세우는 걸요 완전히 내빼야 마지막 때 주님이 사용할 때 한없는 성령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성령이 부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이방인을 깨워서 이스라엘을 보내는 첫 열매 그들이 누구냐?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언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데 자 이사야 41장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제가 이번에 바울 설교 7월달에 끝나고 나면 한번 좀 자세히 한번 다시 나누려고 하는데
이 이사야서가 굉장히 마지막 때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에요. 특별히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 하나님이 이사야에 한 단락을 주시고 후반부를 40장부터 66장까지 자세하게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어떤 자들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특별히 40장부터 주님이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다른 우상대가 내가 다른 게 뭐냐? 나는 시초뿐만 아니라 종말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가 내가 진짜 하나님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서에 예언을 해놓을 텐데,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보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인지 가짜 하나님인지를 한번 봐라, 이러면서 40장부터 쭉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0장부터 나오는 예언들은요, 주님이 자기가 진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앞으로 마지막 때까지 일어날 모든 일을 예언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너무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예언들을 했는지를 우리가 40장부터 한번 40장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 40장부터 주님이 희망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들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제가 41장 피라고 했죠. 41장에 보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40장 31절부터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빗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하나님을 앙망할 때 이런 힘이 너에게 부어질 텐데, 그런 내가 누구냐? 이것을 예언해요. 41장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가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여러분, 주님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해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주님이요 마지막 때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우네요. 깨닫게 한대요. 깨닫게 해서 공의로 그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동방 끝나라가요, 지도상으로 보면 딱 한 나라예요.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부른대요. 자기 발 앞에 엎드려서 뭐를 한대요? 시작.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조개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들을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주님이 동방에서 사람을 깨워서 어떻게 하냐면 열방 앞에 그 동방에 있는 나라를 올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요, 적그리스도가요 자신의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대한민국을 계속 띄울 겁니다.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G2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G2가 되는 건 지금 좋은 게 아닙니다. 왜? 적그리스도가 우리나라를 올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일 뒷 배경에 누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적그리스도는요 대한민국을 사용해서 모든 문화와 전략을 사로잡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시간이 지날수록요 문화가요 완전히 타락하게 될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교육 영역이랑 정치 영역이요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특별히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이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단순히 적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적화의 개념이 떠나졌잖아요. 어떻게 해요? 문화 영역을 침투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그 문화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보세요. 빌보드 차트 점점 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영화, 드라마, 우리의 한류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해요? 이 일을 사단이 의도적으로 올렸다고 생각하겠지만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3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어떻게 한대요? 안전히 지나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세계를 통합한다고 하면서 북한은 결국에 열리게 됩니다. 북한은 열리게 되는데 북한은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그 열린 길을요 적그리스도로 열린다는 거는요 여러분 공산화로 열린다는 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자유를 빙장해서 자유 개방을 위해서 북한을 열어서 어떻게 해요? 전 세계를 통합할 겁니다. 전 세계를요 하나의 흐름을 만들 겁니다. 최근에
그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그 영화를 보면요,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나라를 사로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요. 오늘 제가 그걸 좀 나누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그걸 나누겠습니다. 거기 보면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공산주의가 이렇게 막 올라오면서 전 세계로 하나로 묶는 과정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그대로 일어날 거야. 근데 요 일을 아이러니하게 방해하는 게 누구냐면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NL과 PD가요 서로 사이좋지 않습니다. 서로 싸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데올로기를 올리기 위해서 싸우고 좌파 안에서도 치열하게 싸웁니다. 결국에 좌파가 성경의 예언대로라면 전 세계를 장악할 건데 이 장악하는 게 걸림돌이 되고 이 길목을 막고 있는 북한을 결국엔 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지금 불안해하는 거예요. 김일성의 머리가 좋거든요. 김정은이죠. 김정은이. 그 김정은이 이걸 알기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 받고 폭식하고 자기가 어디로 붙었는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무너져요. 근데 무너지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적그리스는 남한과 북한을 이어서 중국과 실크로드를 쫙 이어서 로마 박스나처럼 어떻게 해요? 전 세계를 이었다 할 때 여러분들이 그곳을 밟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나아가는데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야 봐봐라. 동방에 있는 그 나라 깨울 사람이 누구냐? 나밖에 없다. 그거를 깨워서 일할 사람이 바로 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41장 우리 25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어디서?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와, 주님 뭐라고 말하냐? 북방에서 한 사람이 내려온대요. 이스라엘의 지형상은요, 여러분 북방에서밖에 내려올 수 없습니다. 실크로드가 열렸을 때 이스라엘을 직통하는 게 아니에요. 왜? 거기에 사막이 있기 때문에 실크로드를 통해서 실제로 북방에서부터 실크로드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뚫을 겁니다. 근데 그 길을 그동안 밟지 못했던 북한이라는 그 길을 밟고 중국이라는 길을 밟고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내 이름을 부르면서 어디서 온대요? 해 돋는 곳에서 온대요. 여러분 이게 조선이었던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대한민국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됐대요. 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됐냐?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웠던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주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복음이 전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오늘은 이 기초적인 거 나누고 1907년 평양대복까지 나누고 이승만 대해서 들어갈 겁니다. 근데 1907년에 평양대복이 일어나기 전에 가장 먼저 왔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 복음에 대한 예언을 붙잡고 들어왔던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들이요 이 예언의 성취를 이룬 자들일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했냐? 깨어났어요. 그래서 드디어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았어요. 그들이 그 이름을 가지고 뭐를 아느냐? 26절 시작.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아내냐. 와, 주님이 말하는 거야. 야 봐봐라, 나중에 보면 너네가 알게 될 거야. 누가 처음부터 이 나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들어올지를 얘기했는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아멘이시죠? 시작.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근데 여러분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말도 안 되는 저 끝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든 저와 여러분 일어났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두고 이제 뭐를 해야 되냐? 27절 시작. 내가 비로소 시온에서의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아멘. 이 동방에 있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예루살렘에 오는 이유가 뭐냐?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무슨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할 자.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복음의 출발지였던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들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우리 먼저 간 팀이 가 있죠.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오늘도 제가 우버 목사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 다음 세대들이 오고 나서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을 밟을 때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하잖아요. 그 예언을 이루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고 내가 잘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의 순종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놀라운 지각변동이 일어날 겁니다. 이 지각변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통일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우리 28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은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고무한 것뿐이라. 무슨 말이냐면 21절부터 이 문맥이 이어집니다. 주님이 지금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헛되고 허무하고 부어 만든 우상이고 공허한 것이다. 그들과 내가 다른 게 뭐냐 하면서 주님이 예언을 하는데, 그게 해 돋는 데에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올 자가 올 거라고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이루어진 걸 보면 우상들과 내가 다르다는 걸 너희가 깨닫게 될 거야 라고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방인 유대인들이 가가지고요 요 성경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동방의 끝나라인데 예수님의 이름도 모르는 자였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에게 복음 전하게 왔어. 이게 예언의 성취야. 이 말을 하려면 유대인들은요 다른 말에 안 움직여요. 근데 뭐에 움직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을 움직입니다. DNA 자체가요 유대인들은요 말씀에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제대로 몰랐어요. 아볼로가 말씀을 제대로 몰랐잖아요. 그 아굴라랑 브리스길라가 다가가가지고요, 그들이 이방인이잖아요. 이 브리스길라가 여러분 로마의 귀족이라고 했죠. 이방인이었어요. 그가 다가가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복음을 딱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잘 몰랐던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그들이 깨닫기 시작하고 유대인들이 변하기 시작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7월에 바울을 나누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그 땅을 밟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예언의 성취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구원의 성취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 믿는다고 했어요? 안 믿는다고 했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철저하게 공부해야 돼요. 구약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어떤 예언이 있는지 여러분 그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부르짖으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거릴 것이라. 예수님이요 1900년 동안 오래 참으셨어요. 주님 뭐라고 말하냐? 이제 내가 어떻게 한대요? 깨어나서 내 일을 하기 시작할 거란 거야. 그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을 할 거냐? 자, 43절부터 이스라엘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14절부터 쭉 얘기하면서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22절에 보면 도둑 맞고 탈취당하고 굴에 잡히고 옥에 갇히고 모든 황폐한 일들, 이 이사야 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1900년 동안 이 나라가 없어졌어요. 근데 나라가 없어졌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런 주님 뭐라고 말해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리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할래요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빛도 소망도 희망도 잃어버림. 시간이 지날수록 뭐 히틀러가 나타나서 600만 명을 학살하지 않나. 수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가 돼서 1900년 동안 마치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주님 도대체 언제 주님의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주님이 말한 거야. 두려워하지 마.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상황이 보이지 않아요. 막막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해요. 근데 주님이 이 예언을 통해서 말하는 게 뭐냐?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일함을 너가 보게 될 거야. 이 예표를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야곱이었어요. 지렁이처럼 완전 밟혀버렸어요. 꿈틀거리는 상태였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을 먼 곳에서 이끄며 내 딸을 내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주님 뭐라고요? 너희가 사방팔방에 퍼져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다시 부를 거야. 주님은요 실제로 이렇게 그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 예언이 어디 나와 있어요? 에스겔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에 가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모을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2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니까 어떤 상황이 됐어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사라져서 다 퍼졌어요. 여러 나라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말하기를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이름 큰 이름을 위해서 내가 여호와임을 보여줄 텐데 너희를 통해서 수많은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될 거다. 어떤 걸 통해 이 일을 행할 것이냐?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와, 주님이요 이 예언을요 너무 신실하게 이루기 시작해요. 1900년 동안 사라졌던 나라 가운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끄는데 얼마나 주님이 예언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인도하시는지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이사야서로 한번 넘어갈까요? 이사야 43장까지 읽었죠? 43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한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의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이 백성들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 옛날 일이 뭐냐면 출애굽했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각주에 예레미야 16장 적혀있는 사람 있습니까? 있죠? 적혀있는 사람 손 들어볼래요? 이 18장 각주에 예레미야 16장 적혀있다는 사람 없어요? 있죠? 있는 성경 좋은 성경이에요. 그 예레미야 16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내가 출애굽한 여호와를 앞으로 부르지 않겠다. 마지막 때 동서남북에서 출애굽해서 인도한 여호와로 불리겠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에스겔에 나왔던 이 예언, 이사야에 나왔던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사야 43장의 이 이사야는 뭘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알리야하는 장면들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강야의 길을 세 길을 내기 시작하고 사막의 강을 내기 시작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는데 그 일이 특별히 어떤 일이었어요? 14장에 나온 것처럼 바벨론. 이 바벨론이 여러분 마지막 때 나타나는데 큰 바벨론이라고 했죠. 이 바벨론이 여러분 어떤 나라라고 했어요? 공산주의의 나라라고 했죠. 이 공산주의 나라가 이미 1900년대 때 생겼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소련이었어요. 이 소련에 여러분 소련이 연방국가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막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주님이 그 소련 가운데 갈대아 사람, 이 갈대아가 뭐냐면요, 그 갈대아로부터 발전해서 바벨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이 바벨론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인물, 그 대통령 같은 인물들이 갈대아의 사람에서 나와서 뭘 다스린 거예요? 바벨론을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소련이요 공산주의로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했어요. 장악할 때 여러분 갈대아 사람 한 명이 딱 일어납니다. 그게 누구냐면 고르바초프예요. 이 고르바초프가 딱 일어나가지고 뭐를 하냐면 갑자기 뚱땅지 같이 어떻게 해요? 미국과 친하게 지내기 시작합니다. 서양과 친하게 지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정책을 내면서 딱 한 정책을 딱 내는데 그 정책이 뭐냐?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배를 줘가지고요 유대인들을 알리하게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 바벨론이었던 소련이 어떻게 했습니까?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배를 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이 1900년도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그들이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120만 명이 돌아갔습니다. 소련 땅에서 여러분 공산주의 땅에서 유대인들이 도망치려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고르바초프가 딱 되면서 어떻게 해요? 배를 딱 사줘가지고 어떻게 해요? 120만 명이 그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땅으로 돌아왔어요. 주님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내가 내 새로운 일을 해낸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이 일을 이루시는데 이 일을 이루면서 어떤 일을 하시냐. 자, 다시 에스겔 36장으로 넘어와서 24절에 보니까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라고까지 읽었죠. 2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유대인들이요 그냥 단순히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요 마지막 때 주님이 그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 영을 부어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37장에서 말한 것처럼 마른 뼈와 같은 그들에게 권능이 임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힘줄이 덮이고 살이 피고 가죽이 덮이고 너희 속에 생기가 넣어져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원래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성경 읽을 때 맑은 물로 뿌려서 또 새 영이 부어져서 굳은 마음이 제해지고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주님이 두 번째 의미로 우리에게 말한 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을 통해서 36장 37장에서 그 뼈들이 살아나는 것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것 38장에서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 39장에서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막과 곡의 전쟁이 또 일어나는 것 요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36장, 37장, 38장, 39장에서 계속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언을요 우리가 지금 1900년대부터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될 거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그런 자가 아니라 보고 깨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43장에서 자 다시 돌아가볼까요? 43장에서 주님이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서 자기의 일들을 보여줄 거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4장에 가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4장 자 2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치며 그들의 지식을 어렵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에 대하여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와 주님이 완벽하게 무너진 이 땅을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계획을 성취하시는데 다시 예루살렘에 누가 산대요? 사람이 살 것이고 유다 성읍이 어떻게 했는데요? 중건될 것이며 황폐한 곳을 주님이 어떻게 한대요? 복구시킬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예언을 하면서 어떻게 복구시킬 것인지를 예언합니다. 27절부터 시작. 기쁨에 대하여 이르기는 마르라. 내가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1차적으로 실제로 고레스로부터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이때 당시 고레스라는 인물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성경에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마지막 때 41장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들이기 때문에 이중 예언이에요. 실제로 마지막 때 황폐했던 땅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어떤 한 사람 일으켜서요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사람이 살게 만들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성전이 지어질 기초를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1948년에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67년에 예루살렘이 탈환됐습니다. 근데 아직 뭐가 안 됐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수도가 안 됐어요. 그래서 텔아비브가 어떻게 해요? 지금 이스라엘 수도이잖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2017년에 한 사람이 딱 나타납니다. 누가 나타났어요? 트럼프가 세계 대통령의 이름으로 고레스가 그때 당시에 어떤 자냐면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제왕입니다. 근데 고레스와 같은 인물인 트럼프가 딱 나타나서 2017년에 어떻게 하냐면 야, 왜 텔아비브가 이스라엘 수도야? 아니야, 예루살렘이 수도야. 그러면서 그 땅을 수도로 만들어보고 미국 대사관을요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립니다. 그 사상 초유의 사건이 갑자기 뜬금없이 딱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가운데 성전이 지어지고 회복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인간의 계획으로 누가 짜고 있었던 거예요? 쿠슈너가 사고 있어요. 쿠슈너가 뒤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려면 유대인의 회당인 성전이 만들어지고 회복돼야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적그리스도의 성전을 만들어서 멸망의 가정들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자기가 딱 계획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미 예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동전을 실제로 만듭니다. 어떤 동전? 앞면에는 트럼프, 뒷면에는 고레스. 트럼프를요 고레스라고 실제로 생각합니다. 깨어있는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수도로 옮겼고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모르지만 영적으로 구약을 달달달 예언의 성취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예언의 성취를 트럼프가 이뤘구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동방에 있는 나라를 여러분 우리나라라는 걸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니까요. 그들은요 이 예언의 성취를요 진짜 뼈저리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언의 성취를 이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시간 순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죠. 주님이 열방에서 부른다고 해요. 그리고 1900년대에 배를 통해서 실제로 알리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에 어떻게 돼요? 이 고레스와 같은 트럼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일들이 일어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예언을 합니다.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45장을 넘어서 45장도 이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46장 10절, 자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리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는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여노라. 아멘. 우리 주님은요 옛적부터 종말 일을 계획하고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하면서 어떻게 이룰 거라고 말하느냐. 11절 시작.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와, 주님이요 우리에게 어떻게 목을 딱 놓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동쪽에서 사나운 짐승, 개역 한글로 보면 독수리라고 말합니다. 동쪽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동쪽 먼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나의 뜻을 이룰 사람. 여러분이 그 예언의 성취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 한국교회가 바로 그 예언의 성취예요. 근데 많은 한국교회가 어떻게 돼요? 보아도 보지 못해요. 들어도 듣지 못해요. 동이족이라고 말하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요 잠들어 있어요. 중국 잠들어 있지, 북한 잠들어 있지, 일본 우상 숭배되어 있지. 한국교회가 유일한데 한국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화 되어서 서기관이 되어서 성경을 보는데 보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로 앞에서 말하는데 예수님의 때가 이렇다고 말하는데 보아도 보지 못해. 들어도 듣지 못해.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되었다. 너희가 종말의 때를 모든 징조를 통해 알게 될 거다 라고 말했는데 보아도 보지 못해. 들어도 듣지 못해. 그러니까 못 움직이는 거예요. 이 땅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메시지를 실제로 깨달은 사람은요 인생을 버립니다. 다니엘 보세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깨닫고 나니까 인생을 버리고 시금을 점검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금식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펼쳐지는 이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 걸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생을 거는 자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요, 이 일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이승만을 보냈던 거예요. 이거를 계획하였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절대로 공상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을 주님이 선택해서 주님은요 1948년부터 신실하게 주님의 계획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넓은 열방이나 땅덩이 가운데 우리나라가 어떻게요? 주변 나라들은 다 크리스천이 아닌데 우리나라만 크리스천일 수 있겠어요? 이게 우연이에요, 여러분? 그럼 말도 안 되는, 우리 주변 보세요, 여러분. 북한 믿어요? 중국 믿어요? 일본 믿어요? 우리 주변에는 모든 나라가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동떨어져 있는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저 멀리 있는 복음이 들어가냐고.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일 줄로 믿습니다. 이 섭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 우리가 이 얘기가 얼마나 실제적인 얘기인지를 우리가 한번 볼게요. 이게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게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인지 47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지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며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삭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복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 받지 못하리라. 와, 얼마나 주님이 계시록에 있는 예언이 이사야에 그대로 나오는 거야. 바벨론. 그 바벨론을 다스린 사람이 갈대아 사람이라고 했죠. 이 바벨론은 뭐예요? 공산주의고 갈대아는 공산주의가 다스리고 있는 음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정확하게 음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허락하셔서 그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잘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권위를 얻기 시작하니까 늙은이에게 심한 멍에를 메웁니다.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절대로 우리에게요 생명의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공산주의를 다스리고 있는 음녀 예수회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영이 여주인이 될 거야.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8절 시작.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도 없도다. 나는 가보로 지내지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니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 날에 자녀를 잃으며 가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을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아멘. 여러분,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이요 이사야에서 그대로 일어나서 한날 그대로 멸망한다. 이게 실제로 여러분 첫 번째는 바벨론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이게 이중 예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창세기에서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여기 중간에서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끝에서 또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중첩적으로 어떻게 해요? 똑같은 예언을 이중 예언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평안히 지내면서 사치를 한다. 1% 여왕만 사치를 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다 멍에를 줘가지고 힘든 삶을 사게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녀를 잃지 않고 가부로 살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한 날에 자녀들을 잃으면 가부가 어떻게 되면 두 가지 가부가 되는 일이 일어나고 내가 무수한 뭐를 한대요? 주술과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공산주의 가운데 다스리고 있는 게 예수회고 예수 위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주술을 가지고 있어요. 주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유에이지입니다. 유에이지의 일들이 본격적으로 여러분 앞으로 펼쳐질 세상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거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환각, 그러니까 마약이 필요해요. 두 번째 쾌락이 필요해요. 세 번째 뭐가 필요해요? 멀티버스가 필요해요. 이 모든 거를 통해서 실제로 그들이 원하는 주술, 주문, 그들이 원하는 모든 쾌락을 느낄 수 있는 방법들을요 지금 우리는 영적인 오감을 키워야 되는데 그들은요 모든 육적인 오감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유에이지에 빠져서 몸을 사단에게 바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그 일을 분별하고 구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뭐예요? 하나님도 없고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 하였으므로 11절 어떻게 돼요?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후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12절 시작.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촛하루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게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오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들에게 붙어있던 모든 자가 어떻게 해요? 흩어집니다. 그리고 이 여왕을 치는 자가 누구예요? 바벨론 나라들이에요. 그게 계시록 10장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나와 있죠. 그 이처럼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단순히 그냥 그때 당시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때 일어나고 있는 걸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만 말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만 말하고 있잖아요. 한 나라가 더 있습니다. 그게 동방에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나라가 마지막 때 일어날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의 나라와 대한민국. 여러분 대한민국의 부르심을 깨닫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또 예언을 하는데 자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5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몇 시인지 아시는 분 있나요? 제가 오늘 시계를 갖고 와서 9시 42분? 오케이. 네, 오늘 칠판은 못 쓰겠네요. 준비했는데 55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5장 자 5절부터 3절부터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으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리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와 주님이 먼 나라 동쪽에 있는 나라를 부를 건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너희가 지금 알지 못하는 나라예요. 너를 또 알지도 못하는 나라래요. 왜? 이스라엘도 없고 대한민국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 나라가 1948년에 딱 만들어졌는데 주님이 그 나라를 부르는데 그 나라가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들고 온다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나라를 말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게 달려올 것을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그러니까 5절 보니까 보라 내가 알지 못한 나를 내가 부를 것이며 이 내가 부를 것이라는 뜻이 원문을 보면 하나님이 부를 것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부르는 나라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부른다는 그 뜻이 정확히 뭐냐면 부른다가 꼬레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예요. 그래서 꼬레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르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꼬레아래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가 영어로 표기할 때 원래 K였어요? C였어요? C였어요. 일제감정기 때 K로 바뀐 거지 원래 코레아였습니다. 그 주님이요 어떻게 알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코레아라고 정확하게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65장 가보겠습니다. 65장 주님이요 이 코레아를 사용하는데 이 코레아를 어떻게 깨우시냐 6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니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 항상 내 노를 일으키던 백성이라. 이게 누구예요? 조선이었어. 조선. 5,000년 동안 동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벽돌 위에서 분향하고 항상 내 앞에 노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왕이 바뀔 때마다 이 저주 가운데 200만 명이 아사할 정도로.
주님이요 어떻게요? 나를 구하지 않았던 자들에게 물음을 던져주는,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물음이 생겨서 주님을 찾게 돼요. 나를 찾지 않았던 자가 나를 찾게 돼요.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라고 주님이 말하면서 2절에 보니까 그들을 부를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뭐래요? 고래야 내가 부를 것이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을요 주님이요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48년에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그 이전부터 1907년부터 주님이 계속 우리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이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깨우기 시작하고 1948년에 성경에 손을 얹고 이 대한민국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나라는요 위대한 나라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나라에 복음을 집어넣기 위해서요 주님이 모든 이방에 부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부흥을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이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가는데 이 복음을요 그냥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복음을 어떤 식으로 전하느냐.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 2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23장) 먼저 보시면 지금 이 23장과 24장도 다 순순히 두로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두로와 다시스, 이게 적그리스의 모형 중 하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두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17절에 뭐라고 말해요?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루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는 옷감이 되리라. 다시스와 두로는 적그리스의 나라가 돈을 번 거를 70년이 찼을 때 그들이 모아놓은 모든 돈들을 누가 사용하느냐? 누가 사용한대요? 이 여호와의 백성들이 사용한대요. 근데 이 70년이 다니엘서에 보니까 뭐예요? 71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70년이라는 말은 단순히 이때 당시 두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연장선상으로 24장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나느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여러분, 동방에서 어떠한데요?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바다와 모든 섬, 이게 열방이죠. 열방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이다. 동방과 열방을 나눕니다. 왜? 동방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동방에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6절 시작.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도다. 그러나 나는 이기를 나는 세자나였고 나는 세자나였으니 내게 화해가 있도다. 배신하는 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와, 여러분, 동방에 있는 나라 땅 끝에서부터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요? 노랫소리가 우리에게 들리는데 뭐라고 말하냐? 의로운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게 여러분 마지막 때 기쁜 소식을 들고 있는 예배자들입니다. 이 자들은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어린 양이 어디로 있는지 따라가면서 어린 양의 노래를 배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에서 그들의 특징이 뭐래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요 주님이 1948년에 대한민국을 만들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첫 열매, 깨어있는 한국교회에 남아있는 자들을 깨워가지고요 그들이 뭐하냐? 이스라엘 가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해서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말코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요 늦은 비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른 비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늦은 비 못 내려요. 뭐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양해요. 비준비하시니, 이게요 시편에 나와 있는 찬양을요 비준비하시는 이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말한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말해요? 가사가 뭐죠 여러분? 브릿지 가사가 뭐예요? 그 프리코러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만드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니,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이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아, 그 다음 뭐죠?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언제 찬양하냐? 비가 내릴 때인데 그 비가 내리기 위해서 찬양하는 백성이 필요해요. 그게 동방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깨달은 자들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한국교회 지금은요, 오늘 메시지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를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했냐? 이 유대인을 깨우기 위해서 이방인을 먼저 깨우기 시작한대. 그거를 바울로부터 먼저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알고 있으니까 어디로 가고 싶어? 계속 아시아로 가고 싶은 거야. 그 주님이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하고 유럽으로 보낸 거예요. 유럽에서부터 이 일을 일으키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1517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아주 간략하게 나누고 이거 다음 주에 자세히 나눌 거예요. 오늘 기도 안 할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30분 먼저 와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알았죠? 1517년에 이 종교개혁이 딱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이 민성이가 나눠졌던 거 이 밑에 딱 적고 봐야 시대적 배경이 이해가 되는데, 예수회가 1900 몇 년에 일어났다고 했어요? 39년에 만들어졌어요. 이 예수회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1789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프랑스 혁명이죠. 1776년에는 미국이 만들어지면서 일루미나티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영국에서부터 만들어졌는데, 이 영국은요, 여러분 지도, 여러분 세계 지도 기억나시죠? 영국은 어디에 있어요? 이 유럽 바로 옆 섬에 있죠. 스페인과 이렇게 붙어있는 그 섬. 그러니까 이 유럽과 이 영국을 포함한 이 모든 나라는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정통으로 부딪혔던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다스렸던 나라이고, 그리고 헬라가 실제로 다스려서 영향을 미쳤던 나라들이에요. 근데 이 나라에 또 뭐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실제로 지냈던 지역이 바로 마게도니아가 뭐라고 했어요? 유럽이라고 해요. 유럽. 터키 유럽 지방을요, 복음을 전하면서 막 지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 때부터 복음이 가장 먼저 들어간 나라가 바로 이 영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영국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페인으로 가고 로마로 가고, 그 바울의 제자들이 영국으로 갔어요. 거기서부터 이 복음이 들어가는데, 복음 대신에 뭐가 들어가요? 중세 암흑시기가 들어가요. 그 암흑시기를 빼면서 1517년에 딱 깨어납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자들이요, 각 나라에서 일어나는데 특별히 유럽에서 일어납니다. 왜? 유럽이 복음이 가장 먼저 들어간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프랑스의 위그노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영국에서 스코틀랜드에서 어떻게 돼요? 종교개혁자들이 막 일어나서 순교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순교하기 시작하면서 이 나라가 메리형이 딱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나라 가운데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위에 이제 복음의 역사죠. 1620년에 어떻게 합니까? 배를 타고 개척해서 미국으로 딱 갔어요. 이 미국에서부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면서 이 1670년에 영국에 남아있던 영국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일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방 교회의 하나님의 역사가 1517년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언제 일어났냐면 1734년 이때 웨슬리가요, 이 청교도의 혁명과 종교개혁자들의 이 마음을 본받아가지고요, 홀리클럽을 만들었다고 했죠. 이 홀리클럽을 통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면서 1740년 이때 영국에서 일어난 부흥입니다. 이 영국에서 일어난 부흥이 영국과 미국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여러분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으켰을 때가 여러분 어떤 때예요? 일루미나티가 일어나고 예수회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요, 한 번도 편안할 때 일어난 적이 없어요. 어렵고 자유주의 밑에는 뭐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계몽주의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계몽주의. 이런 계몽주의 사상으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유럽 전역을 덮고 있을 때 웨슬리 한 사람이 일어나서 영국을 뒤집어요. 미국을 뒤집어요. 이들만 뒤집은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요. 1790년이 되면 2차 각성운동이 일어나요. 이 2차 각성운동 여러분 누가 일으켰다고 했어요? 찰스 피니. 다음 주에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찰스 피니를 통해서 엄청난 각성운동이 일어나니까 찰스 피니가 걷기만 해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해. 역사하기 시작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 여러분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주님 앞에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 일에 영향을 받아서 1840에서 1890년까지 3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다고 했어요? D.L. 무디를 통해 일어났어요. 이 D.L. 무디는요,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언어에 발달된 사람이 아니에요.
언어가 얼마나 부족했으면요, 캠브리지 대학에 영국으로 가가지고 이 사경회를 했습니다. 유명한 이 사람들이 그 유명한 이름을 듣고 영국에 초청을 했어요. 갔더니요, 영어를 말하는데 영어 문맥이 하나도 안 맞아. 영어 사람이요. 근데 영어권 사람인데 영어 문맥이 안 맞아요. 제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단어가 바뀌기 시작하고 뭐 말을 제대로 못해요. 근데 그게 떨려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설교를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서 대학생들이 다 비웃기 시작하고 크게 웃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이 D.L. 무디는요, 말이나 언변에 있어서요 탁월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간공적으로 임하기 시작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날이 끝나요.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공부 잘하는 대학이잖아요. 명문대학교잖아요. 이 문법 틀린 거를 다 적어가지고요, 설교 끝난 이후에 D.L. 무디한테 갖다 줬대요. 갖다 줘서 당신이 설교할 때 이렇게 문맥 틀렸습니다. 문장 틀렸습니다. 근데 D.L. 무디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부족해서 문장도 잘 알지 못하고 문맥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문맥과 문장을 총동원해서 내가 아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문장과 문맥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큼 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딱 말하니까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야. 와,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무디는 정말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전하고 있지 않았구나. 그 말을 들었던 청년이 그 말을 그 회장 모임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해요. 이튿날이 됩니다. 이 무디의 말에 사람들이 경청하기 시작하면서 캠브리지 대학교가 완전히 꼬꾸라지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은혜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허디슨 테일러라고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중국의 인생을 걸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훈련을 받았던 청년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넘어와서 우리나라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또 특별히 1866년에 이 D.L. 무디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두라노 사원을 만들었던 바울처럼 학교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무디 성경학교를 만듭니다. 오늘날도 아주 명문 대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경학교를 만들었어요. 1800 몇 년이요? 66년에. 이때부터 무디가요, 성폴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그동안 복음을 들었던 청년들이 다 모여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해요. 우리가 있는 이유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날아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1866년부터 어떻게 해요? 25,000명이 되는 이 청년들이요, 인생을 걸겠다고 나아가서 선교하기 시작해요. 1866년에 여러분 어떤 때예요? 저기 나와 있죠. 뭐라고 말해요? 흥성대원군의 세국자책이 일어났을 때. 그때 어떻게 돼요? 이 D.L. 무디의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요, 다 복음의 열정에 힘써가지고 나가서 그 중에 한 명이 토마스 선교사예요. 저때 여러분, 프랑스에 있었던 예수의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그 중에 한 명, 누가 죽었느냐? 이 무디의 말을 들었던 청년들이요, 그때부터 비전을 품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무디 성경학교에 있던 대표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아펜젤러. 여러분 아시죠?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나라 가운데 유명한 학교를 세웠던 저기 배제학당 누가 세웠죠? 누가 배제학당과 이화여대를 세웠던 요 사람들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 이 무디 학교에서 나왔어요. 그 여러분, 요 모든 학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걸로 말리면서 1948년에 대한민국이 생깁니다. 여러분, 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이요, 결국에 초점이 어디 맞춰 있느냐? 동방 끝나라까지 그들이 복음을 전해요. 서양 나라였잖아요. 서양에서 동쪽 끝이 또 어디예요? 우리나라예요. 그쪽까지 사람들이 달려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나라가요, 기독교의 나라가 되고 세워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시즌이 언제예요? 이 1517년부터 1948년까지 이게요, 이 앞에는 뭐라고 했죠? 이른비, 그 다음에 소낙비입니다. 1948년부터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만들어져요. 대한민국이 세워집니다. 성경 우리가 이사에서 본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주님이 67년이 지나고 2017년이 돼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수도가 만들어집니다. 2022년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했던 일곱인들이 점점씩 깨어지고 있어요. 일곱인들이 깨어지면서 주님 뭐라고 말하냐? 일곱인들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깨어질 때 마지막 때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의 시작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요, 주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때의 늦은 비 시즌이 다가옵니다. 이 늦은 비 시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 성도들을 깨우기 시작해요.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동방 끝나라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예배자가 돼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다음 주부터 나눌 이 승문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는요 복음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사야부터 적혀있던 이 예언의 말씀이 결국에는 1948년으로 딱 주목이 되는데, 이 나라를 어떻게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어. 성경을 믿는 대한민국 가운데 1%도 안 되는 그 사람이 성경에 손을 얹고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에, 그것도 유대인이 영부인이 되어가지고 대한민국을 세워버린 거야. 여러분, 이 역사를요 우리가 자세히 배워서 이 수많은 역사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